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세계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이끌어가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에서 연만하신 권사님들의 이르기까지
주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거의 못 주무셨죠? 저도 4시 넘어서 잤습니다. 이게 침대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다시 이렇게 보고 할 정도로 참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뒤척이셨을 거고 못 주무셨을 텐데,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것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힘드셔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 찾아오기가 쉽지요. 모태신앙은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물려받고 교회를 다니고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더 깊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 교회에 다니는 수준, 또는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도 뭐 가끔 오는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뭐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것이 많은 경우는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도 고쳐질 수 없는 병들, 고쳐지지 않는 병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 중에 60% 이상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이제 물질의 문제, 난 너무 가난해. 그리고 너무 인생이 안 풀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에 오신 형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사업이 잘 됐대요. 직원을 100명이나 두고 사업이 잘 돼서 됐다 싶으면 망하고, 됐다 싶으면 망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왜 나는 사업이 이렇게 될 만하면 안 되고 그럴까 하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종 되겠다고 소원한 일이 있대요. 여러분 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신학교 왔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그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 자녀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인데요. 내 생명과 거의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엄마들은 이제 모태에서부터 이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모성은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확 뛰어들 수 있는 게 그 엄마거든요. 사실은 이제 아빠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커가는 과정 속에서 자녀에 대한 그 애착 관계 형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애정 공급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도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고 엄하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엄하게 자랐어도 지나고 보면 아버지 참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세월이 지나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죠. 자식을 낳아 키우는데 잘 커주는 것만도 은혜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거는 우리끼리 말이지 막상 공부를 못하면 속은 상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공부 못하는 것보다 문제는 이 아이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약 먹어, 이것밖에 없어요. 약을 먹어도 이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가슴이 아프죠. 지는 몸이 아프지만 부모는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것이 잠시 아팠다가 회복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지속이 된다. 그리고 어떤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는다. 이건 참 괴로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 내 가슴에 하나의 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 뭐 집 전세 들어간다, 아파트 들어간다 할 때는 부모가 능력이 되면 대출도 해주고 돈도 주고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절대자를 찾게 되죠. 종교를 찾게 되고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그 깊은 유전자 속에 새겨져 오고 깊은 세월 속에서 우리는 주로 어디를 찾아가기가 쉽냐? 옆집 찾아가기가 쉽고요, 또 무속인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신내림을 받던 무속인들은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봐, 이럽니다. 용하지요. 가려면 그런 사람한테 가야 돼. 예수가 보여? 십자가가 보이네. 나한테 와서 해결될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귀신도 전도를 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럼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진짜 귀신이 드는 무당은 그렇게 십자가가 보인다, 또 예수 믿어라. 아니면 교인인데 와서 보면 왜 당신한테서 십자가가 보이지? 교인인데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당신한테 십자가가 보이네, 여기 뭐 하러 왔어? 혼낸답니다. 제대로 혼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죠. 다른 종교를 다니다가 뭐 절에도 다니다가 내가 나름 믿고 싶은 걸 믿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계세요. 변화산에 있던 베드로는 거기에서 황홀경을 느낍니다. 얼마나 좋은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십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살 때는 천국 가기가 싫어요? 좀 더 살고 싶죠? 뭔 말인지 알죠? 신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가보면 진즉 올걸, 왜인지 왔을까? 천국 가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세상만 아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연장하면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아멘.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으면 아멘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밖에 모르죠.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데 정작 가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여기가 좋사오니
아, 주님 너무 좋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올걸요. 천국 가서 제 생각 날 거예요. 아, 진짜 목사님 그때 말할 때 무슨, 그래도 좀 더 사는 게 괜찮지, 뭐 천국이 그렇게 좋겠어. 그랬는데 와 보니까 정말 좋구나. 앞서간 성도들 보면서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좀 세월을 많이 못 살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보면 정말 빨리 자랐구나, 일찍 가기 잘했구나, 그럴 거래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럴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나 내려가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예배드리고 막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쁨 주시면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도 내 삶이 풍족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일을 보통 한 8시간 한다고 치자고요. 일을 8시간 하시는데 예배를 8시간 드리고 일은 1시간 하고 살아도 빵빵하게 살 수 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자신이 없으시군요.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내려오는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라고 웅성웅성하고 서로들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한 아버지가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누구를 먼저 만난 거예요? 제자들을 만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 자식 갑자기 쓰러지면 파리해지면서 이를 갈면서 거품을 내뿜으면서 거꾸러지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은 이 자식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고친다더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어떤 질병도 예수님이 고친다더라.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주님께 데려왔어요. 주님 앞에 왔어요. 근데 주님은 변화산에 계셨죠. 남은 9명의 제자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을 쫓아내려고 뭔가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면 누구를 먼저 만납니까?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 그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앞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그를 가장 저지하고 소리를 못 지르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에게 있어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애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사람이 더 크게 보인다, 주님보다는 사람을 더 크게 믿는다,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나 실망했어. 왜 실망했어요? 그 사람을 믿었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사람 믿으면 실망하게 돼 있고 실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나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죠. 왜?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니까.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믿음이 클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향해야 돼.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리 데려와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하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지막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왔을 때 거꾸로 주님 앞에 와요. 인생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주님 앞에 온다.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빵의 문제, 육신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게 속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먼저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나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나 정도면이라는 나도 모르는 은근한 교만이 내 속에 있어요. 나 정도면. 아니,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에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요, 임마누엘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임마누엘 동산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21절인가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누구냐? 21절 예수. 28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저를 보세요. 말씀 들을 때 눈 감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말씀 들을 땐 집중하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육신에 밥 먹을 때 눈 감고 먹습니까? 눈 뜨고 맛있는 거 골라 먹어야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반짝반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먹을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만 와 있지만 말씀 못 먹으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영적 갈급함 속에서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에요. 이 생명 먹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믿어. 이게 문제라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믿어져.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을 잘 보면 예수 안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보다 뭐가 크냐? 내 인생의 문제가 커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크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나는 작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어떤 안 되는 것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 바로 보면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의 답답함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오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 답답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답답하고 이 사람에게도 답답하고 그 앞에 있는 군중들에게도 답답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군중은 많은데 예수를 몰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들인데 예수님은 믿음, 임마누엘, 오래 참으심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데려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제발 물질의 문제 좀 열어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진로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전형적인 현상, 그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할 때 발작하던 현상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세월이 오래됐어요. 깊어졌어요. 깊어졌다는 얘기는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깊어지기 전에 초기에 잡아야 쉽게 고치죠. 깊어지면 이게 뿌리 뽑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역사하고 어릴 때부터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물불 안 가리는 거죠. 불이 있는데도 그냥 갑자기 넘어지면 이 아이가 거기서 경련하면서, 여러분, 화상도 있었을 거예요. 물에 넘어져 가지고 익사할 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미 제자들에게 한 번 실망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아니, 믿음이 없어요. 나올 때는 믿음이 있어서 나온 줄 알았는데 정작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오늘 여러분, 믿음
이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 앞에 있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제 앞에 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죠. 제 앞에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주님 앞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엘리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깨우세요. 육신의 피곤함 속에 지지 말고, 내 마음의 연약함 속에 지지 말고, 영적인 연약함 속에 지지 말고 깨우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 영혼을 내가 깨워야 돼요. 주님이 지금 깨워주시잖아요. 왜 할 수 있거든 그런 소리 하느냐? 내 안에는 그 말 필요 없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주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네가 내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 그럼 할 수 없으면 내가 안 해주면 고치지 말란 얘기야? 이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대충 종교인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대충 다니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 거세요. 여러분 언제 생명 걸어봤어요? 생명 걸어요. 예배의 생명 걸어요. 예배의 생명. 내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오늘 또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믿어서 왔습니다.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 역사가 안 일어났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고상하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척하니까 그대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투박해도 오직 예수,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만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아이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못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 행렬을 멈추세요. 죽음의 행렬을 멈추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내 인생의 절망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분이 그 행렬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너 죽음의 자리에서, 너 절망의 자리에서, 너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청년이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앉거늘. 할렐루야. 내 인생의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들려질 때 믿고 순종할 수 있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에 순종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이 안 들려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내 절망의 자리에 오직 예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 속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내 아들 도와주세요 하러 왔는데 주님이 이 영혼을 깨우치니까, 이 영혼이 깨달아지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식의 문제가 아니야.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방에 열으시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요.
못 고치는 질병도 거짓말처럼 고쳐진다니까요. 내 인생의 앞길에 깜깜하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냥 빛이 비쳐서 내 갈 길을 주님이 열어주세요.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봐.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보는 믿음의 부요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끼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도 스스로 내가 알거든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없습니다. 없다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하니까 밥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주지. 밥 먹었어요 할 때 바빠서 못 먹었어요. 이리 와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채 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해결된다 안 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된다 안 된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 가지고 가세요. 믿음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열어. 아무리 막힌 것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무슨 배짱으로 지가 물맷돌 가지고 곰 잡고 사자 잡았지 미련한 곰탱이 잡은 거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근데 앞에 서 있는 사람 미련한 곰탱이가 아니라고. 어려서부터 전사로 키워진 사람이라고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 오늘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 너는 살덩어리고 키가 큰 것뿐이야. 그러니까 더 맞히기가 쉬워. 인생의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골리앗처럼 등치가 클 때 이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 이걸로 맞힐 가능성이 더 많아져. 왜?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문제만 본다고, 문제만 크다고 생각한다고. 아니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문제 넘어서 나를 사용하고 싶은 계획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계셔서 내게 믿음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인생의 문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세요. 예수님 바로 믿으세요.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 보면 한나의 기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없었던 여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맛본 다음에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걸 써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왜 사무엘상 2장 6, 7, 8절을 써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셨겠어요? 너도 인생의 그 격동의 자리, 고난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단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을 때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를 보는 믿음이 가장 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딱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답이 딱 나오니까 주님이 문제 해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지금 내게 이 고백이 없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될 듯 하는데 안 돼. 깨달아지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될 것 같은데 안 돼. 왜 안 돼? 너의 힘으로 살았으니까. 왜 안 돼? 그 문제 속에 나는 없으니까.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생에 못 고쳤던 이 아이의 문제를 주님이 간섭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보시고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잘 들으세요. 이 아이의 문제만 아니라고. 오늘도 내가 믿음의 말을 못하는 내가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내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말씀이 들려. 그리고 이게 집에 가서 막 맴돌아. 그리고 내게 믿음이 생겨.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안 들리니까 내 말만 해. 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뭐예요? 내 소리가 커. 공통적입니다. 청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 소리가 커요. 왜? 내가 안 들리니까 상대도 안 들리는 줄 알고 내 소리를 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자는 내 소리가 커. 깨달아주세요. 내 소리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는 뇌성처럼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생각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소리 커봐야 일어날 역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감정 손해만 보지. 내 소리 크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면 아이를 심히 격려. 마지막 발악하는 거예요. 마지막 안 될 것 같은 그때 주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사람들이 볼 때 끝났네?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땐 시작이야.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주님 손 잡으시라고요. 제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저 사람 만나면 내 사업의 동반자 되면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지? 그 사람의 손을 믿고 있으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손 잡으세요.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나를 일으키시고, 아니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오늘 주님은 내 삶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내 삶에도 오셔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분이 나를 일으키세요. 죽을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분이 살리셨다고요.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아직 살만하니까 이게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직 살만하니까 생명을 안 걸어. 너 죽어, 진짜 죽는다고 담배 끊어 하면 끊습니다. 너 죽어, 정말 죽어, 그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합니다. 살만하니까 합니다. 그죠? 세상 줄 못 끊는 거 뭐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살만하니까 못 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생명을 주님께 거세요. 예수께 걸으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막힌 것 같아요? 그분이 뚫어요.
너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헝금하란 소리 안 해. 주님이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어디 주님이 헝금하라고 그래요. 너 믿음 있으면 너의 문제는 해결이야. 여러분,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거지 착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잖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아니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어. 천국 못 가. 네가 착하게 살아서? 네가 좋은 일 많이 해서? 성품이 좋아서? 아니, 더러워도 못된 일 많이 했어도 예수 믿고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또 주님 손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서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세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기도는 누가 하냐?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뭘 믿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단순히 들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기도.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해. 근데 기독교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그게 다르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1200년 만에 프랑스 연구진에 의하면 가장 더운 날씨랍니다. 아니, 더 더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 못합니다. 빙산은 녹습니다. 오존층은 더 뚫어졌답니다. 날씨는 더 덥습니다. 추위는 더 강해집니다. 비는 오면 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적인 비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피조 세계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내 심령을 회복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해 주시라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영생의 음료이신 예수님을 이 성만찬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먹을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오직 예수 믿음만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곳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먹고 난 뒤에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의 재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는 이 성찬에서 다시 재현하며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만찬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먹을 그 천국의 잔치상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떡과 단순히 포도주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지금 한번 먹고 생명을 얻는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이 양식을 먹음으로 천국이 더 가깝고 천국 소망이 더 가깝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여 이 한 달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떡과 잔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이 잔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용서가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으시는 순서는 제가 받고 분병 분장위원들이 받으시고 안내위원들이 받으시고 그 후에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받으시겠습니다. 2층은 따로 가셔서 2층 계신 분들은 따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입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고, 잔에 떡에 이 포도주를 찍으셔서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고 드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 또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생애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받으신 분들은 부모님들께서 같이 오셔서 지도해 주시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크게 보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성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더 큰 믿음 주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의 능력을 맛보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생애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 그런 가정, 그런 삶의 터전, 그런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